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그 두 번째인, 지난주부터 두 번째 왕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왕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직을 수행했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한 네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왕직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해서 8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교회라 그러면 자꾸 장소적인 의미로 이 공간을 이야기하거나 공간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법대로 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삶을 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면, 옳게 살면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술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예술 분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극하는 희극인이거나 TV에 나오는 배우거나 아니면 개그맨이거나 코미디언이거나 연예인이라면 그 연예인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 그 연예 활동을 통해서 방송이 TV에 있는 모든 문화 활동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라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변호를 하거나 검사 일을 하거나 판결을 하게 되면 그 법을 행하는 그 일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도 그것은 세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서 소설이 아니면 시가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글을 쓰면 문학 활동을 하면 그 문학 영역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개인 사업을 한다, 아니면 장사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과 양심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그곳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되는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5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다,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름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어떻게 죄인들을 불러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심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진행이 돼요. 부르심과 심판이 왜 동시에 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부르실 때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뭐를 믿지 않으므로?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부르실 때는 구원하실 그의 백성만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죄인들을 그의 피로 씻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변화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옛날에 내가 가졌던 옛 습관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뭐가 살아난다고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욕을 하던 입술이 욕하지 않는 거. 성질내던 우리의 성깔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이타적인 삶을, 지금까지는 내 것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어디까지 내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까지 성령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지옥 가면 됩니다. 지옥 가면 돼요. 이 땅에서 나는 잘 살다가 지옥 가겠다. 한번 그래 보세요. 평생을 지옥에서 한번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한번 지내보시라고요. 그게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몰라서 그래요. 가끔은 이런 생각 해보죠.
이 세상 삶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뉴스에서 여러 가지니까 이야기 되죠. 자기 힘듦에 견디지 못해서 다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힘들어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바꿔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여 시험과 유혹에서 지키신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시험과 유혹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안 왔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사단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봤자 나한테 덕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보호하셔서 시험과 유혹에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제발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무턱대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얄밉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 얄미운 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가끔 TV에 찐 남매라 그래가지고 막 형제들끼리 남매들 싸우는 영상 나오죠. 보지 마요, 그런 거. 그런 거 보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해요. 그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지. 그걸 합리화할 게 아니에요.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이다.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회, 이 사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생활하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제거이고 질서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제거되고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건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가 왜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양심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양심을 살아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를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어느 곳이든 어디 죄를 쉽게 지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혼란과 무질서를 구성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를 제거해서 법질서가 수립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죄를 제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거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고 억지로 먹으려고 억지로 보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각 사회 영역에서 지켜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떤 공간, 여러분이 가시려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집에서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들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그리스도 나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 아래서 정직하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사회 악을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내 거 아닌 거 손대지 말라라 그래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욕먹여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확대한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성령 파송이 그리스도의 왕권의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성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직접적인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죠. 성령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왕권의 행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의 구속을 적용해서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는 말씀의 법을 쫓아 영으로 다스리시고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우리를 접목시킴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끔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통치는 죄의 제거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은혜의 통치가 뭐냐? 죄를 제거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 다시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살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아니라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통치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르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정의를 행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러한 삶.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손이 접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펼쳐지세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 됩니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쟤네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저 꽃들이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색채를 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꽃필 때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색상이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저거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손 접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거지가 됐거나 나눠줬는데 쫄쫄 굶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 통장 다 털어드릴 테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손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는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손을 펼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전능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권의 확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사회에서도 시행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보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이 시행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양심껏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것을 조금 더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산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갚아주심과 채워주심을 한번 맛보자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성장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주관자로 그분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